지난밤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 우저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오늘 유다 왕 중에서 요아스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요아스는 할머니가 자기를 죽이려던 것들을 자신의 고모지요. 친고모. 즉 자기 할머니의 딸 고모가 자기를 몰래 살려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두고 그리고 7년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게 7살 때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7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습니다.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 붙여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오늘 갑작스럽게 또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나온 마지막 사건처럼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내용은 실망스러워요. 내용을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두려워하죠. 그리고서 그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그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치는 재물들을 보니까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에게 보낸 모든 것이 성물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자기 조상들이 모았던 것,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아람 왕이 두려워서 그동안 모았던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쓸어다가 그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요아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전의 보수 작업을 그가 했습니다. 우리가 읽기 직전까지 나오는 12장 전체에 보면 성전 보수 작업을 요아스가 추진합니다.
그는 정말 귀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는 곳,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성전으로 모은 거죠.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를 통해 훈련받고 교육받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무장된 이 요아스는 정말 귀한 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망가진 것들을 오랫동안 보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그 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내용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는 이제 변질됐어요. 변했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변하고 나니까 성전을 보수하던, 그래서 그 물질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던 그 열심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다가 이방의 왕에게 상납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많은 역사의 변절자도 봅니다. 신앙의 변절자도 봅니다. 이단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고 기독교에서 많은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것보다 자기가 이제 그런 권위를 가져서 이단을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변질되죠.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처음 했던 그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남는 겁니까? 오히려 마지막 것이 남지요. 요아스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어려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고 그를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7살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리고 좋은 제사장을 붙여서 신앙의 동지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보수하는데 그런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절합니다. 그 큰 기로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고 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있죠.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 나의 멘토, 누군가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가 사라졌을 때 이 왕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지도를 잘 받고 그의 조언을 받고 그에게 오히려 순종했지만 이제 여호야다가 떠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요아스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볼 것이 없었죠. 그리고 나온 게 결국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긁어 모아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상납하는 그런 치욕스럽고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그 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게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죠.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것 기대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 형식적으로 드리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된다면 정말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도 있지만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내가 혹시 변질된 건 아닌가? 내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거기서 많이 변질돼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때로는 화나고 분노하게 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 많이 멀어져 있다면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됩니다. 그러면서 귀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한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었지만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질되고 지금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더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